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한 보잘것없는 그림이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 가운데 있는 모래사장 위에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그 배는 노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닷물이 없으니 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외로이 기능도 못하고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리라. 그때 나는 노를 저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은 카네기가 20대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했던 시절에 마치 자기와 같은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재구실도 하지 못하는 배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투영하면서 그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면 세상 이치는 반드시 밀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는 준비되어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 배를 자신으로 생각하고 애지중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널따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만 들어오면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 바다로 마음껏 헤엄쳐 또는 노를 저 나아가겠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왜 나아가려고 할까요?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기에 어떤 목적을 갖고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바다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즐기기 위해 또는 항해를 하기 위해 심지어 아직도 해적들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나아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인데 그 바다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목매달라 하며 밀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득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삽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동기,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던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점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으로 부를 누려왔던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치지 못해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 바울과 실라를 안가품하고 보복한 것입니다. 내가 얻을 이익,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조차도 내 수입과 견주어 보니까 악한 일로 치부되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모함하고 거짓말로 고소한 그 여종의 주인들을 보며 문득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동업자가 돈을 떼어먹기도 하고
수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까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서로 간에 하지 못할 일들과 말들을 하는, 결국 돈,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주된 삶의 동기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기에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믿고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룻은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모압 땅에 남으면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고 고향이고 친구들이고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놔두고 아무도 모르는, 무시당할 것이 뻔한, 그렇다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부자도 아닌데 뭘 믿고 고생길이 훤한 이스라엘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이익이 끊어지니까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함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고소하는, 안갚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험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도 힘든, 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스라엘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오늘 금방 읽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와서 나오미가 섬겼던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살아오면서 매 삶의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느덧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모압 땅은 편하고 쉬운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모압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신앙의 길을 지키고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헌신이 있었기에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룻이 가졌던 소망이요 살아갈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주관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룻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시편 46편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고 여호와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겪었던 다윗,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지금 현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기 풍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쫓겨다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다음에 시편 46편 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1절과 5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절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의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오늘까지의 믿음이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의 삶도, 5분 후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야곱은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하도 분해서 야곱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으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조카인 야곱, 나중에는 사위가 되었던 야곱조차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무시했고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20년의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의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믿음이 베델에서 나타난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난 가운데 있던, 소심하게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힘으로도 야곱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이 약속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LA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이 오후 5시에 나타난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시다 보니 그 목사님은 두 여동생을 보살펴야 했고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빚을 갚고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여러 사업에 손을 냈지만 족족 실패했고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공부를 잘했던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빚은 다 청산하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됐으니 이제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생기겠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아들도 잘 됐으니 남은 빚을 더 빨리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어머니도 쓰러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 절차를 마치고 허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3년 동안 밤새 울었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자폐아였던 것입니다. 울부짖었고 분노했고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며 땅을 치며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부르짖는 그 목사님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보살피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책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어쩌다 우연히 또는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소망을, 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지금까지 믿음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소망으로 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부족을 말합니다. 결핍을 말합니다. 질병을 말하고 연약함을 말하고 갈등을 말하고 상처와 아픔을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이루는 게 정상인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너무 미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끌어내 사도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채찍질에 맞고 위협당하고 쫓겨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매질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위협당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 고통을 느끼고 여러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공포가 되거나 두려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채찍질을 우리도 당한다고, 다시 말하면 나도 이제 예수 가족이다, 나도 이제 작은 예수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주님이 동역자로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여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환난을 경시해서도 아닙니다.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덮고도 남는, 환난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인 줄 알기에, 그리고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알기에 환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다음 날 사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천사가 나타나 쳐서 깨울 정도로 고난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사형수가 다음 날 사형당할 걸 알면서도 고난 잠이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채찍질 당하고 갇혔을 때 쓰리고 아프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뭐 했습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삶이 바로 인내인데, 여러분,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참는 것밖에 없죠. 당연히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환난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겨우겨우 버티고 어떻게든 이 시간만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이 환난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텐데, 늘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왜 숨어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원수들을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바울도 때로는 지치지 않았습니까? 3차 전대용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피웠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이 고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계속해서 닥치는 환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모든 마음들이, 신앙들이 계속해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그들도 항상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었던 것은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굳세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기도할 수 없기에, 하루 24시간 말씀을 볼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삶을 살다 보면 다시 내 몸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들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할 때마다 주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사소한 일 하나, 표현 하나, 말투 하나,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던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그렇게 하지만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자꾸 드릴 때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내 일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모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 무너질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시간들이 쌓여 그것이 연단이 되었고 그 연단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오늘까지 믿음이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있는 고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또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과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에서 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